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 366페이지 11장 2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같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진들의 믿음을 반드시 계승해 나가야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증거를 남겨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을, 또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줘야만 합니다. 오늘은 모세 시대의 선진들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볼 겁니다.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을 나누어서 우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23절 모세의 믿음을 보기 전에 모세의 믿음, 부모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뭡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 이거예요. 근데 단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겨서 키웠다가 아니라 뭐 때문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도시적인, 굉장히 잘생긴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단어는 준수하다라는 단어로 썼어요. 잘생겼다라고 번역했는데 준수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준수하다는 이 단어가 어디에 처음 사용됐냐면 창세기 1장에 사용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정말 창조되었고, 그 창조물들이 서로 이렇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딱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딱 본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상황 여러분 잘 알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요셉을 알았던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더구나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전에 애굽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적들과 연합해서 전쟁을 하면은 자신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바로 왕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1, 2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러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시켜서 국고성을 짓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괴롭게 하자. 그런데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사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산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줘요. 또 산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사내아이를 죽이질 못해요. 왕이 나중에 보니까 왜 살려줬느냐?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리 출산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면 벌써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 전에 다 낳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요. 그리고 부모가 모세를 보자마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그래요. 출애굽기에서는 여기 부모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벳이죠. 요즘에 요게벳의 그런 찬양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듣고 또 요게벳의 그 신앙에 따라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요게벳은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나중에 제사장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레위 지파. 남편도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그 여자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여자가. 근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는 부모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엄마의 신앙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엄마 딱 보니까 아이가 준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감이 있는 거죠. 영감이 있는 거죠. 그 여인과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실 줄 이 요게벳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키우다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주세요. 갈대 상자에다 아이를 놓고 이 나일 강가에다 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다 보고 있는데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 강가에 온 거예요. 성경에서는 목욕하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발견해요. 보니까는 히브리 아이가 그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출애굽기에 보니까 히브리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마음이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겼단 말을 이해하려면은 이 공주가 외동딸이에요. 투트모세 1세의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이복 동생인 투트모세 2세와 결혼하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투트모세 2세가 후군과 결혼해서 투트모세 3세를 낳아요. 3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3세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공주가 섭정하던 시대. 그러니까 힘이 막강한 거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래서 21년간은 섭정을 해요. 이 공주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 공주가 아무리 히브리 사내 아이들 키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 아이를 울음을 달랠 길이 없는 거죠. 왜 배고파서 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이가 그 공주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정말 이렇게 구해서 대령하리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것도 어떻게 돼요? 비용까지 다 줘오면서 아이가 저때 그럴 때가 되면은 나한테 보내달라 이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에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의 계통에 따라서 뭐냐면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 자체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부모로부터 삶을 배운다는 것은 곧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합법적으로 모세를 키우면서 그냥 키웠겠어요? 네. 조상들의 믿음을 얘기해 주면서 키웠겠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키웠겠죠. 네. 그리고 아이가 젖대고 이제 생활할 정도가 되니까 공주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공주는 그 아이의 이름에 모세라는 이름을 줘요. 그는 그냥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의 모세를 주지만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세는 죄에서 건진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모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더구나 그의 아버지 이름이 투투모세예요. 그 가운데 한 이름을 그는 떼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부모로부터 정말 모세가 커가지고 잠시 하나님과 부모로부터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아이를 젖먹이에서 키우는 그때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봤고 믿음으로 키웠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본받아야 되느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우리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내 아이를 봐야만 한다는 거죠. 육신의 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요게벳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먼저 믿은 모든 성도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믿었거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아름다운 성도로 봐야 돼요. 준수한 성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전해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똑같아요. 그러려면은 요게벳의 신앙처럼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식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벌써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벌써 올바르게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3개월을 키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갈대 상자에 집어넣으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아이를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머지않아 공주에게 보낼 아이지만 얼마나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키웠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신앙이 있었기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24절 이하에서부터 모세에게 전달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는지 살펴보면서 그 믿음의 증거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 모세의 믿음을 보는데 4가지 증거가 나와요.
네 가지 믿음의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믿음을 한번 비춰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24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거절은 단번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환경이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단번에 딱 거절했다. 뭘 거절했다고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여러분, 이때만 해도 공주가 섭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공주예요. 네. 공주예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애굽 전체를 가질 수 있는 다음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 했다고요? 단호하게 거절했대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거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대요. 그가 믿음으로 거절하게 된 그 이유 두 가지가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25절에 있는데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거절했대요. 더 좋아해서. 더 좋아했다는 단어가 선택하다는 단어예요. 그걸 우리 성경은 의역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더 좋아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얻게 된 지식이겠죠.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지금 솟아오르는 거예요? 요게벳. 그의 부모로부터 신앙받았던 어렸을 때 그 신앙이 살아난 거죠. 우리 가끔 아바이 순대 뭐 이렇게 강원도에 가면은 아바이 순대 그래. 그러면 인터뷰 보면 제가요 3살 때 여기 왔는데요. 그때 부모가 준 순대 맛을 잊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장사하고 있다 그래요. 아니 3살에 먹은 아바이 순대 맛이 어떤지 적었는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요게벳에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신앙을 갖다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네.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지금 어떻게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무슨 분별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더 좋아한다는 단어 우리 생각하면 비교로 생각해요. 이것보다 더 좋아서 선택한다. 여러분, 그런 말의 비교가 아니에요. 대조예요. 대조. 잠시 죄악의 낙 과감히 거절하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모세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낙과 죄악의 낙을 대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도 낙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잠시나마 일시적이나마 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죄악의 낙, 그것도 바로의 그 애굽의 영광이 얼마나 정말 자신들이 생각할 때 무궁무진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잠시 딱 그런 거예요. 죄악의 낙 과감하게 버리고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지금 뭐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두 번째 이유가 26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여겼다 그래요. 이 여겼다는 단어는 생각하다는 단어예요. 즉흥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생각하다, 여기
나왔던 여겼다라는 단어는 수학 문제를 풀듯이 그 문제를 풀다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온 단어예요. 즉흥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다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아주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생각했던 게 여겼다는 단어예요. 근데 뭘 생각했느냐? 거기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론에 그 결과가 딱 나왔다. 그런데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겠죠? 몰랐겠죠? 알았나요? 몰랐죠. 그런데 모세가 당하는 능력의 수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런 고통을 자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케이. 이거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있다라고 모세는 확신한 거죠. 더 큰 재물이 뭐예요? 그 더 뒤에 이유가 나오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상, 정말 하늘나라의 그 보화, 그것을 갖다 어떻게 돼요? 땅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모세는 뭐 했다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저나 여러분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한 그 삶을 살고자 선택했어요.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 내가 잘 나가던 직장을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따랐다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요, 마치 그 직장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상급과 비교해 볼 때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나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직장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재물과 이런 건 내가 정말 다 내려놓고 나 주님 같다. 나 잘했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학벌들 다 내려놓고 주님 따랐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 귀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요? 으쓱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내가 좀 손해보고 십자가를 지지, 내가 아쉽지만 내가 좀 이 길 가지,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십자가 가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자랑하고 자기가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자랑했던 그 모든 거, 여러분 아까워서 그냥 내버려두고 나 배설물처럼 여겨, 그게 아니에요. 딱 생각해 보니 배설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에이 하면서 버린 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모세가 세상의 애굽의 모든 재물을 갖다가 보화를 버리는 것은 아까운데 버린 게 아니에요. 하늘의 그 상주심을 바라볼 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겼더라 생각하고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과감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안에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그 배경이 26절 그 끝에 있는 거예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이 바라봄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바라봅니다. 계속 바라봅니다. 삶의 태도가,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을 바라봄에 모세가 있었다는 단어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도, 애굽에 있을 때도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제약의 낙, 애굽의 보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선택하는 거죠.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거 단호하게 거절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단호하게 옛 것을 벗어버리지 못합니까? 왜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두고 가치를 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라봄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바라보는 게 부한 거예요. 안개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바라보대로 대충 바라보고 가끔 바라보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모세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푯대를,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고, 모세처럼 뭐예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모세는 더 좋아하고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맞다고 여겼기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단호하게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신앙생활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것도 붙잡고 있고 하나님 것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하나님 바라보고,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머뭇거려서는 하나님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모세 바로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 구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을 돌아보기 위하여 가봤더니 고역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쳐 죽이잖아요. 그런 마음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40년이 지나 훈련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 정말 나중에 모세는 깨닫게 된 거죠. 어쨌든 모세가 정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그 배경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증거가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리고 와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고 지금 6월절의 예식도 지금 뭐예요? 이미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모세의 증거가 뭐냐? 애굽을 떠났다는 거죠. 애굽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절하는 것과 함께 떠난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무엇보다도 사람이 왕의 노함이 무서우면 발걸음이 안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서움 못 떠나요, 살기 위해서. 그잖아요. 무서움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보내줄 때도 곱게 보내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무서움은 못 떠나요.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떠나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돼요? 떠나요. 왜 떠나느냐? 거기 보니까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이시겠죠? 보는 것 같이 하여 뭐 했다고 그래요? 참았으며 돼 있어요. 우리 참다 그러면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참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힘이 센 상태로 굳건히 서 있다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은 참았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왕이 아무리 뭐라고 막 겁박을 주고 막 해야 됐잖아요. 마음은 뭐예요? 요지부동인 거예요. 마음은 아무리 두렵게 하더라도 뭐예요?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혀 그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아주 굳건한 상태로 있는 게 참았다는 단어예요. 두려운데 참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굳건한 마음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을 과감히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과감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딱 하면요, 마음이 굳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마음이 굳센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굳센 거죠.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고 우유부단하고 막 그냥 안절부절 왜 합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딱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이 해코지할까 봐 예수님 앞에 못 나와요. 많은 분들로부터 들어요. 심지어는 한 가정에 두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뭐예요? 무서워서 못 떠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죄악의 낙이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옛것을 잘라버리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사건이 1세기 청중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도전됐을까요? 10장에 보니까 자기 산업 재산을 빼앗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 가산을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겼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귀절을 봤을 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아니, 모세는 애굽의 보화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는데 모세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신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정신이 번쩍 났겠죠. 오히려 하나님 정말 모세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거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떠날 수 있는, 미련을 갖지 않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그 당시 히브리서 청중들이 가졌겠죠. 이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삶에 떠나지 못하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잘라버리지 못하고 놓아버리지 못하는 두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품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을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보고 또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더구나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다면, 바라보면 어떻게 본다고요? 계속 바라보면, 아예 삶의 태도가 그냥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증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증거가 2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세 번째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예식을 제정하는 거예요. 예식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예식이에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유월절 예식을 지켜라. 유월절 예식하는 방법은 이거다 하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는 집에
문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또한 임방에 바르라. 참 감사해요. 여기는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이방인이라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감화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집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10을 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은요, 모세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곧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그 집에 내가 재앙을 넘어가리라. 유월절이란 말이 넘어가다예요. 패스오버예요. 재앙이 넘어간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예식이에요. 유월절 예식.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돼요? 순종했고 예식을 정했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저는 이 규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느 한 부분도, 그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어느 한 부분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우리로 하면 뭐가 있어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느 한 부분도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장자들이 죽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에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나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고 높이 들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해독제를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딱 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16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잖아요. 근데 15절이 뭐예요?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그리스도도 틀려야 하느니라. 그죠? 그 사건. 여러분, 그때도 불뱀에 물린 사람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죽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았어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죠. 믿음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의 피,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쭈삣쭈삣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오는 자들, 정말 즐거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세 번째 증거는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했다는 것.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증거가 돼야 돼요. 에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네 번째, 모세의 믿음의 증거가 29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네 번째 믿음의 증거는요,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뭐래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한쪽에서 물이 딱 멈춰지면요, 이 얼마나 물이 쌓이겠어요. 옆에는 물이 저기 없어가지고 바닥에 드러나 육지가 됐지만 이쪽은 얼마나 물이 쌓이겠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 자칫 잘못하면 그냥 휩쓸려 가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믿음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걸 보고 애굽 사람들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도
거기 나온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시험이란 단어가 아니라 시도하다라는 단어예요. 시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빠져 죽었으며, 삼켜졌으며 그랬고요. 그러니까 삼켜졌으니까 죽은 거죠. 죽은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과 애굽 사람의 어떤 그러한 행동과 차이점이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말씀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애굽 사람에게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거기는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었지만, 말씀 없이 만용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만용을 부리면서 시도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날에도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혹해요. 시험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볼 것이고 당신을 따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죽이죠. 그럼 구원이 없죠. 바로 그 시험,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사탄은 뭐예요? 너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 것이고 할 거야. 심지어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볼 때 그냥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렇게 조건을 붙여요. 우리 예수님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근데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능력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능력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시험에 빠져요.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만용을 피우라고 그래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만용의 행동을 하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하나님 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조심하고 소독하고 주의해야 되고 여러모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행동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믿으면 안 걸린다, 그렇게 막말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만용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있을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말씀에 따라 반영.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 묵상하며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세처럼 계산, 여겼다라고 그랬죠. 수학 문제를 풀듯이 계산해가지고 그 도달한 그 답에 따라 행동했다 그랬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딱 판단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가운데 여겨야죠. 애굽의 보화는 하늘의 상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았고, 선택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담대하게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두 마음 품거나 머뭇거리거나 세상에 아까워 그런 거 없어요. 잔머리 굴려서 지금은 내가 이따가 애굽의 왕이 되면 내가 독립시켜야지, 천만에요. 애굽 땅을 갖는 것보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아만 하는 거죠. 모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증거를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있는 세 번째 그룹에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을 잠시 보겠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딱 보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이미 요단강도 건넌 거죠,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이었던 그 여호수아를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똑똑히 본 거죠. 모세의 믿음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전달된 거죠. 전수된 거죠. 그리고 그들도 모세의 믿음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7일 동안 돌아요. 하루에 6일 동안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7번 돌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얘기했습니다. 침묵해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소리쳐라. 그것밖에 없어요. 12번 돌 때까지도 침묵했어요. 마지막 13번 탁 돌면서 나팔 소리가 울려졌고 소리가 나자 어떻게 돼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으며 그 앞에 뭐가 빠졌겠을까요?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무너진 게 아니라 동서남북에 있는 성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은 거죠. 아하, 모세 개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리고성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함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됐고 그 결과 가나안 땅이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너져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가로막은 여리고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모세의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람도 믿음을 가져요.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언제 말씀을 들었다고 믿음으로 그래요? 어떻게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언제 말씀을 듣고 언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이상하죠? 여기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정탐꾼을 숨겨준 다음에 정탐꾼을 찾던 군사들이 이제 딴 데로 나갑니다. 그래서 급히 올라와서 정탐꾼에게 기생 라합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앙 고백해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아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평안히 영접한 거예요. 반면에 여리고성에 멸망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오늘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부활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라합 같은 사람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전도하다 보면은
그래요? 그래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부활이 그런 거예요? 아직 몰라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란 사람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메시아가 라합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이 라합이 누굴 낳아요? 보아스를 낳잖아요.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를 낳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 이 기생이란 말을 듣기 싫어해가지고 여인집 주인으로 이렇게 해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러나 성경에는 기생이면 기생이라고 한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주변 사람과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줍니다. 선진들의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갑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따라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선택했다면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 것에 무엇에 미련을 갖고 있고 세상에 무엇을 붙잡으려고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처럼 살아갑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